4월 6일 목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의 자리, 분노, 미움의 자리, 세상적 편안함의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야 될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당시 요단강의 상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가 언제였냐? 바로 이 곡식 거두는 시기. 달력으로 4월, 5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은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4월, 5월에는 봄비가 많이 내려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아주 높아지고 그래서 눈이 녹은 물과 비로 인해서 높아진 갈릴리 호수의 물과 그 많은 물들이 요단강으로 내려온다는 것.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될 요단강, 그 요단강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정도 시기에는 그 요단강의 그 폭이 대략적으로 30m 이상, 깊이는 3, 4m. 엄청난 강물이 흐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해서 일어나서 이제 가는데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이 순조롭게 평탄한 길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즉 그들 앞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는데 그 길이 순탄치 않고 그 길에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중에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요셉,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한테 오는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근데 그렇게 죽이기로 결심했다가 그래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생각을 바꾸고 3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남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총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37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엄청난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삶만 그런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믿음의 왕 다윗이 있어요.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물론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다윗은 그 자신의 장인인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느라고 많은 고생의 시간을 보냅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그 과정에 보면은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셨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엄청난 장애물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면 그 다음 길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야 이거 물이 너무 많네? 아니 못 가겠네. 돌아가자. 포기하자. 인간은 장애물 앞에서 자꾸 돌아가고 싶고 후회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노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어나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가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로운 길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만나면 포기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순종해서 일어나 갈 때 그 앞이 순조로울 수도 있지만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일어나서 갔지만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중에 때로는 그렇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